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십자가 보혈이 내 죄 씻기네.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네. 십자가로 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한 번 더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십자가 보혈이 내 죄 씻기네.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네. 십자가로 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이 내 죄 씻기네.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네. 십자가로 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한 번 더 십자가로. 십자가 보혈이 내 죄 씻기네.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네. 십자가로 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로 그 능력과 위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합니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리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 예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회복의 시작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있는 그 자리에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도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 안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입니다. 이분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한 분이십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when, what time, era 이게 궁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그 이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나라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이제 사회 시간이 진짜 별 거예요. 세계사 시간이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약 1900년 동안 이 사람들 나라 없이 산 거예요. 이제 또 심지어 이 당시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제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가져다 줄 거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는 순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정치적인 독립이 언제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얘야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 이들이 하고 있던 그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너희 안에 있어. 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나라, 그 국가.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중학생 때 배우는데 1학년 때 배운지 2학년 때 배운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나라,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국민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 첫 줄에 나오는 두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2항입니다. 헌법 딱 열면 딱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국가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주권 문제예요. 주권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좀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읽었던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 정의가 올바로 서 있습니까? 공정, 공의, 인의 이런 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자, 평강, 피스, 평화가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이 나라에 있습니까? 북한이 요즘 미사일 엄청 쏘고 있죠? 미사일로 위협하는 이 시기가 과연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시기입니까? 기쁨이요?
할렐루야.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가 여러분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뒤처지면은 차별당하는 것이 이 나라고요. 그런 나라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노가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본, 중국 안 그럴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따라오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외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위장 평화로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맨날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 거 위장 평화잖아요. 진짜로 서울로 쏘면 어쩌려고? 이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 이거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거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추상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대한민국 살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 나라라는 곳에서 이제 부정적인 면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국가 좋죠. 우리 보호해주고 우리 국민이면 보호해주고 다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교회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했던 거예요. 이 현실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학에 가면 갈수록, 사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피할 수 없고 크게 다가옵니다. 이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권을 들고 비행기 타고 거기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 회개는 다음 주에 말씀으로 나눌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만 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회개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좀 세게 말할게요. 사수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지 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가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사수하십시오. 그때 suddenly,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 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갈 나라이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제하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만날 때에 주님 잘 들어오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